중국에 가면 가정마다 그리고 식당마다 복자를 써서 붙여놓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복자를 다 이렇게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겠다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붉은 종이에 금색 글씨를 복자를 써서 붙여놓습니다. 우리나라 중국집에는 늘 바로 붙여놔서 늘 바로 붙여놓는 줄 알았더니 중국에 가보니까 이렇게 다 거꾸로 놨더라고요. 저는 중국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을 만나서 왜 그렇게 붙여놓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마다 듣는 대답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중국말을 제가 못합니다만 거꾸로 된 복자를 중국말로 따오푸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복이 왔다, 그러니까 복이 도래했다 하는 도복이라는 그 말도 중국말로 따오푸, 이렇게 성조가 좀 다를 뿐 발음은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였다 하는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설명은 복이 쏟아진다 하는 그런 의미로 붙인다는 겁니다. 어쨌든 들어올 때나 나올 때나 엎어지나 매치나 복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로 붙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비단 중국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발굽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부 시대 때 이 말발굽을 거꾸로 붙여서 집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다고 합니다. 복을 이곳에 담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교토 지방에도 가시면 병자들이 집안에 생기면 한문으로 큰 대자를 이제 처마 밑에 거꾸로 붙여서 뭔가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가 복받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이슬처럼 내려온 신령한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주실 것인데 한 달치든지 아니면 1년이든지 좀 두고두고 먹을 수 있게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아침마다 매일 이렇게 걷어가도록 하셨을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루치에 조금만 더하여서 걷어도 이제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아두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걷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너희는 농사도 짓지 말고 그저 만나만을 먹으라 하셨는데 이 40년 동안 매일 아침 떡가루를 보내주셨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시편 78편 25절에 보시면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면 Angel's Food라고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천사의 음식, 참을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떡, 이 희귀한 만나를 먹이신 이유,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10절 말씀 통해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먹인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축복관을 새롭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니, 복을 주시려면 높여주시고 시험을 피하여 주시고 그래야 복이 되겠는데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래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복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플 때 코가 예민해집니다. 코만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민감해집니다. 배가 부르면 오히려 둔해집니다. 사람은 생각의 깊이도 얕아집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 사실 깊이 있는 그런 철학적인 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의 날에 오히려 기도하게도 되고
또 건강을 잃을 때 오히려 믿음을 얻기도 하고,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렸던 진실과 겸손도 찾게 됩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시험 받았다, 시험 들었다, 시험이 생겼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병들거나 실직을 당하거나 사업이 그릇되었을 때 시험에 들었다라고 그렇게 쉽게들 속단합니다. 실패와 고통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들었을 때보다는 건강할 때 훨씬 더 위험합니다. 돈이 있을 때보다는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실패했을 때보다는 성공했을 때야말로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 때 오히려 큰 시험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통과 풍요,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실 때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추심으로 지혜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낮추심으로 겸손케 하셨습니다. 줄이게 하심으로 귀한 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안정과 평화는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번역이 세속적인 인간을 만들어버립니다. 오히려 연단과 징계가 겸손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배우게 합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참된 신앙이 표출됩니다. 참으로 신기로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와 또 우리를 향한 그의 지혜와 사랑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 후에 살리십니다. 줄이게 하신 후에 먹이십니다. 이제 다시 살리시고 다시 먹이실 때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살리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력으로 살리십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의 양식으로 먹이신다. 그동안 먹었던 양식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먹이신다. 오늘 8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그것을 분명히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리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 개월 전에 본교회 집사님 20대 되는 아들인데 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다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몸이 하나 성한 곳이 없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다 부러졌습니다. 팔다리 다 부러지고 이빨도 다 뽑히고 얼굴을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두개골도 다 깨지고 그리고 뼈가 두개골에 들어갈 만큼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집사님이 우시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따님이셨는데 목사님, 제가 좀 세상을 좋아해서 신앙을 떠났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채찍과 막대기를 제 인생에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다 돌아왔는데 이제 오랜 시간 걸려서 다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있는지 정말 알지 못하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몇 주 전에 그 아들이 목발을 짚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보니까 많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이 어머님 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지난 주간에 우리 아들 와서 주일날도 예배 드렸는데 보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못 봤는데요. 아니 제가 목발 짚고 온 청년은 못 봤거든요. 근데 아니요 분명히 아십니다 목사님. 목발을 짚게 온 게 아니라 목발 없이 걸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과는 다르게 기도하게 되었고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제는 다른 각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새로운 하늘 양식을 받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서에 나오는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지 못하던 하늘 양식 말씀으로 먹이신다는 것, 그것이 이 만나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저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봅니다.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바로 앞에 눈앞에 설쳐져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대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배불리 먹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은금이 증식될 거예요. 내 소유가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눈앞에 현실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환희에 찬 순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 그 형통함과 풍요로움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경계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경고하십니다. 왜 이러한 경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새로운 세계를 만남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세계와 만날 때 좋은 일도 있지만 실수도 하기 쉽습니다. 새로운 변화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나쁜 쪽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큽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유학의 단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이 와서 이런저런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핑크빛 미래를 생각하면서 유학에 대한 자문을 얻습니다. 그때 잊지 않고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얻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잃는 일이 있는 것도 꼭 명심하길 바란다고 부탁합니다. 유학을 가면 유학 중에 분명히 얻는 것도 있겠지만 유학 중에 반드시 잃는 것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 가나안 복지를 약속하고 지금 거기 들어가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변화 속에 무서운 시험이 있음을 알라고 지금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만족함에 빠져들고 그만 쉽게 도취해버리면 어려움이 생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인천에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인천에 와 보니까 감리교회가 많더라고요. 우리 아펜살러 선교사님이 제물 보러 오셨고,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 지역을 감리교회가 관장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교단에 속해 있는 장로교회가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본 교단에 속해 있는 장로교 목사님들을 가끔 뵐 때가 있습니다. 인천에 저희 교단에 속한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주안 장로교회입니다. 한 2만 명 가량 모이는 교회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지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본 교단의 교회들이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인천 제일교회를 비롯해서 한 성인들 1,5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한 4교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교회 목사님들이 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들입니다. 2분은 저희 대학의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한 분은 1년 동안 같은 학교에서 유학했고, 그리고 한 분은 제가 자란 모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님 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압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친분이 있고 더러 허물없는 말씀을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들이 지나가시는 말로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본 교단에 있는 교회 중에서 송도 예수소망교회가 넘버 2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촌스럽게 인천에서 넘버 1, 넘버 2 왜 그러시냐고. 저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목회하신 목사님 잘 아는데, 그리고 곽선희 목사님
죄송하지만 당신의 친아들 하나 예수 믿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 목사님 할 수 있는 일 도대체 뭐냐고. 우리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냐. 혹 교회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한 영혼을 만들 수 있냐고. 어차피 우리 할 수 있는 일 없는 것 아니냐. 본교회를 지원하고 계시는 우리 분당 예수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곽효샘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의 큰아들입니다. 장남입니다. 34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탕자처럼 방황했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까지 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 아버님 이름이 어딥니까? 곽선희 목사님 이름 석자가 있는데 아들이 예수를 믿질 않았어요. 34살에 죽으려고 하다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를 이룬다 하더라도 아들 하나를 내가 예수 믿게 하지 못합니다. 목회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평생 감당하는 거예요. 씨앗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자라게 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에요. 그저 심는 수고를 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할 씨앗도 아니에요. 자라게 하는 것도 내 씨가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먹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이제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배워나가는 겁니다. 송도 예수소망교회 갈 길 멉니다. 광야에 40년 다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 개척교회 시작할 때부터 저는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벽기도 다 마치려면 8년 걸리겠다. 전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매일 하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가운데 교인들 훈련하고 단련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건 여러분 늘 교회는 10분의 1이 끌고 가는 겁니다. 10,000명 교인이라 하면 1,000명이 끌고 가는 거고요. 1,000명 교인이면 100명이 끌고 갑니다. 다지고 다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지고 광야 생활 중에 만나를 먹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만큼 훈련되는 사람이에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늘 양식 매일 먹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무서운 교만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형통할 때 교만하기 쉽습니다. 존 트랩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죄지만 교만은 하나님께 대드는 죄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에요. 풍요에 만족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 저버리게 될까 봐 오늘 하나님 염려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입니다. 사랑도 믿음도 현재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적으로 고백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부부 사이에도 예전에 결혼 사진 보면서 그리고 예전에 처녀 때 사진 보면서 당신이 때 참 예뻤는데 칭찬 아니고 욕입니다.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뭔 줄 아세요? 사랑했었답니다. 현재적인 고백이 있어야죠. 이제 보니 당신 더 아름답다고 더 예뻐졌다고 언제든지 현재적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먹이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먹게 하셨습니까? 그때마다 감사하고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받은 후에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때 오히려 큰 시험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리하면 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면서 광야에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훈련 과정의 모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 젖과 흙이 흐르는 땅,
소유하라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돈 벌고 잘 사는 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먼저 되라. 그겁니다. 존재가 모든 것에 우선시 됩니다. 소유가 우선이 아닙니다. 지식이 먼저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서 박사 되고 교수 된다고 해서 처신하는 것 보면 그 사람 변한 것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자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통해 너를 낮추신다. 너를 줄이게 하신다.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하고 겸손하게 하신다.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해 놓으시고 이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스데반은 이것을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구원해 놓으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돈이 많건 적건,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그것과 사람됨은 별개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인격은 따로 홀로 존재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양심의 손을 얹고 말입니다. 아직도 이방적인 게 많아요.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교회 오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그러셨는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불이 타더랍니다. 털썩 주저앉으면서 나무아비 타불 관세음보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나무아비 타불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불신앙적이에요. 아직도 속에 쓸데없는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끊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끊게 하십니다. 나를 줄이게 하십니다. 나를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하십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나로 바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때로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우리를 훈련시킨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15년이 됩니다만 출세하고 돈 잘 벌면서 건강하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어딘가 무너져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보아야 그때야 별 수 없이 돌아옵니다. 교양책 본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목회 전에는 저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서의 교회라고 했는데 비록 한 1년 반 채 목회가 아직 안 됐습니다만 하나를 더 생각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섭리적인 사건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이제 알게 하십니다. 낮추시고 겸손케 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를 가장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그 귀한 인격을 선물로 주십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연말에 연초에 그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마치고 제 방에 찾아오시면서 눈물로 믿음을 고백하신 분이 한 5분 계십니다. 멀리 갔다가 이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한 2주 동안 나와서 열심히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 방에 오셔서 목사님 이런 말씀이 있었군요. 이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한 2주간 3주간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그런 분이 한 5분 제가 손으로 꼽고 있는데 눈물까지 저 앞에서 보이셨는데 지금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야겠다. 여러분 2-3주 갖고 되겠습니까? 2-3년 갖고 되겠어요? 아니요. 40년 동안 매일 먹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소원 그렇게 선한 것이 못 됩니다. 간절한 소원 한시 앞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소유보다는 진리를, 환경보다는 존재를 우리 주님 먼저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늘 기억해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서 약속의 땅을 향유케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자가 될 때 여리고성이 열려질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이 내게 다가올 겁니다.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 신령한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자 합니다. 일용할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으로 주시는 시련을 시험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바라오니 훈련으로 주시는 징계를 저주로 생각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으로 지혜롭게도 하시고 겸손하게도 하시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귀한 복된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